잠언은 31장이죠. 대개 한 달이 30일, 31일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1년에 2번 읽잖아요. 12번이요. 12번 읽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어떤 책이 가장 좋으냐? 그런 것은 좀 우문이지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잠언을 다 좋아하실 것이에요. 1장 24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계략으로 배부리리로다.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자,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 예배에 의해서 다시 오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구령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며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놀랍도록 축복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입혀진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참신한 모습으로 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참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지닐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들어써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순응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은요, 생사화복을 우연에다가 치부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에게 돌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현명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인데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이 나라 5,000명의 인구라 그러면요, 그중에서 600명은 전부 다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행여 은총을 입고서도 감사를 돌려드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은총을 입었는데도 감사를 돌려드릴 줄은 몰라요. 어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위, 아래를 보고 왼쪽, 오른쪽을 다 보고 앞뒤를 돌아봐도 적막한 공간뿐이에요. 나 무엇을 이루었어요. 누가 받았어요. 근데 감사를 돌리는 데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셔요? 그런 고독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는 데서 10분지를 나에게 바치고 10분지 9는 너가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인생 역경 앞에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을 알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아뢰는 것이. 근데 없어요. 많이 받았는데 어디 없어요, 이게. 그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했고, 울고 싶은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 그런 성도들은 회중 찬송을 높이 부를 때 있죠. 한바탕 격한 울음을 울고 있는 그러한 양상과 같은 것이. 우리가 어디 각인의 삶을, 각 성도의 삶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보면 아는 것이. 울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요. 또 그러라고도 하지 않으셨지만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기 때문에 어슴풀에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은 노란 머리에다 파란 눈 하는 그런 조니가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은 우리 지금 8층에서 7층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계신 것이죠. 유대인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안목으로 뵐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안목이, 성인들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안목이.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반면에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것인가요?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것이. 9월 17일, 작년 12월 17일 종로 우정로 조교소 앞에는 종교 간 화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중들이 절 앞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4년 오늘 예수의 이름은 희생과 사랑이라며 부모와 형제 이웃을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가자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이게? 천주교 그 염축이 겪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모든 어려움에도 세상의 빛이 되어 오신 주님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며 사랑을 실천하자고 했다고 했죠. 두 사람 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문법적으로 교훈을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했다는, 자신이 곧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라고 보는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한계의 관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뭐 시인하고 부인하고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는 죽는 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상 싸움은 끝은. 그렇죠? 이 방법도 몇 가지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은 죽음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테러나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은 같은 죽음이지만요. 또 에볼라나 에이즈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병으로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죽음이죠. 근데 같은 병에 걸려도 각기 죽는 날이 다를 수 있다고 하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죽음 환에 걷고 있는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부를 때 대답하라고 조언하셨으며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했던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상을 못 만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조롱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진위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그렇죠? 자, 우리 각인에게, 여기 있는 우리 회중 각인에게 묻는 것이요. 부르심을 들은 것이 언제였냐고. 첫째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죽었죠. 그죠? 예. 사람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지만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믿었다면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사람은 혼으로 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선한 부분인 것이에요. 정은 분명 사랑이라고 명명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을 배반하지 않는 한 인간적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은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을 주고 받는 것은 빚이라고 스로건해요. 로마 13장 8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랬다고.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사랑의 빚을 많이 받고 또 지고 살지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주고, 갚아야 하겠다는 그 염원.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정의예요. 근데 은혜를 입고서 갚겠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성경에서 야만인은 스쿠디아인이라고 해요. 스쿠디아인이요. 백헌 머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러시아 코사크인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죄인들에게 접근하셔서 부르시면 응답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야 그의 생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이나 그 다음에 거역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됐을 것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가 있던지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38가지의 복을 한순간에 다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8가지 복들을 상실하면 물론요, 생의 폭락을 맞거나 하죠. 생이 마치 폭락을 맞은 뱃속에 있는 것이 같다 하죠. 그 다음에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한 생활을 살아갈 때 위기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풍파에 놀란 사공 배파라 말을 사니 구곡 양장이 물도건 어려워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죄인들에게 접근하시 부르시면 응답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 그의 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거역하게 되면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서 6장 2절에서도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가 제거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으면 즉시 시행해야 된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다음에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내미신 손을 개의치 않았다는 그가 고난을 당해서 부리짖어도 도움의 손길은커녕 조롱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2009년 17살의 처녀가 탈북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10년간 숨어 살다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구출할 양으로 돈을 보냈던 것이에요. 이것이 북한 당국의 발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용소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근데 이 처녀가 천신만고 끝에 17살을 먹었으니까요. 체격도 아주 왜소하더라고 보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왜소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족을 빼오는데 성공해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라오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도중에 라오스 경찰에 붙들린 것이에요. 월경
불법 얼경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거기서 구금이 됐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처녀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27살이 됐죠. 나와서 거리에서 뭐 도움이 없으니까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운 것이. 한 호주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관광을 하러 이렇게 배낭을 메고 왔다가 갔는데 너무 이 여자가 이제 슬프게 울으니까 말이죠. 막 정말로 절망하는 사람이 우는 거 아니에요. 막 우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연을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호주 사람이 거기 현금 인출기에 가가지고 돈 1,000불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 처녀에게 주면서 부모를 꺼내라고 그렇게 해서 꺼내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고 4년이 지났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있게 되려고요. 호주 시드니 방송에서, 시드니 방송도 SBS더라고요. 시드니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니까 SBS. 거기서 이제 주선을 한 거예요.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녀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만난 것이. 몸이 왜소한 이 한국 여성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호주 사람 품에 안겠는데 떨어질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처녀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감사할 때 있겠죠, 그렇죠? 호주 남자에게도 감사하지만 이 주선해주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요.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수십 번 감사하다고 이제 이 처녀가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분은요, 막 손사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던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는 더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로했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은혜를 입고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죠. 세상을 사노라면 이와 같은 기적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감사 돌리겠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간증하는 사람도 눈물이 나고 울먹거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고 창조주고 인도자고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이 언제였는 것인가? 두 번째로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27절에서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예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거듭났어도요, 계속해서 의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체질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1984년이라는 그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이 있죠. 조지 오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동물농장을 썼는데, 동물농장에는 7계명이 있습니다. 7가지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은요, 두 다리로 걷는 것은 모두 적이다 그래요. 둘째 계명은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모두 친구다. 셋째 계명은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계명은 어떤 동물도 침대 위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계명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계명은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곱째 계명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구소련은 소수의 관리자와 비인간화된 다수의 노예들이 한 명의 카리스마를 지닌 독재자로 우상 숭배하도록 세뇌되었다고 하죠. 또 강요당했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폭력이 일상화된 집단 수용소 같은 나라가 됐다.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 있잖아요. 그 이념이 권력의 도구가 되고 독재자가 그러한 권력을 남용해서 인민을 공포로 지배하게 되는 나라였다. 그런적으로 그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소련은 그 일을 하면서 무척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솔제니친도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린 거예요. 구소련이 했던 그것을 버린 거라고 했죠. 북한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그것을 답습을 해가지고 소련이 버린 것을 갖다가 주워다가 써먹는 것이 동물농장이라고 하죠. 역사는 일련의 사기라고 하죠. 그 사기 속에서 민중은 유토피아의 약속에 따라서 봉기하도록 유인되지만요, 일이 끝나면 새로운 주인에 의해서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 이 공산주의죠.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라고 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 사람은 기가 막힌 거짓말쟁이죠. 자기의 일은 모든 나쁜 일을 갖다가요, 모두 자기에게 다 맞춰가지고 좋게 만든 것이. 근데 국민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척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정심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지금 여기 63빌딩 뺏겼죠? 대한성령 뺏겼죠? 정치자금 좀 덜 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정치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대통령은 영공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요, 외세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아주 좋은 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배당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지금요, 누가 우익인지 누가 좌익인지 누가 우익 정치인지 누가 좌익 정치, 그런 게 없어요. 교육계, 노동계, 전교조, 노동계, 모두가 다 좌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가요,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중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지도자는 대중을 필요로 하는데,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 지도자는 언제나 대중을 지배하게 하거나 조작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죠. 조지 오웰은요,
탁월한 예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사람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데,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든지 무기의 자리거라 뭐 이런 것들을 썼지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모르는 거라고 했죠.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동물농장의 일부에서 내가 따온 것이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은 지혜도 지식도 아닌 것을 지녔으면서요. 그것이 학교 고등교육에서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을 갖다 공부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영어 하는 데 가서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공산주의만 마귀에게 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죠.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들 다 그런 것이라고. 마귀에게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것은 위로부터는 지혜하고 다르다고. 땅에서 얻는 것이에요. 병역 미필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병역 기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라고. 그들이 군대를 필요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종북 좌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군사 비밀들을 가져오라고 국방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국방부에서 비밀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요. 안기부에 발과 손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이, 미군을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 언론, 방송, 사법부 재판관들이 북한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국회는 아직도 북한 인권법을 상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론 방송은 철도 없어요. 매일같이 김정은이를 띄우고 있는데 그렇게 화면에다 크게 해가지고 인민군대들이 쫙 도열하는 그런 것은 막 핵무기 그런 것 치는 것을 말이죠. 막 추락들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북한의 화력을 인민군대 훈련 장면들을 거기에 특수부대가 20만 명 있다고 소개하는 거라고 하죠. 어떤 자가 무슨 계급으로 승진했다고 그것 한다 했죠. 천안함을 폭격했던 그 자가, 폭침시켰던 그 자가 뭘로 승진했다 그런 거 한다 했죠. 재판관들을 뗀 것이요. 국법법 위반자들, 심지어는 간첩들까지도 민주화 투사로 만들어가지고 수억, 수십억씩 보상을 받게 만들고 있다고 했죠. 나한테 자료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현 대통령 있잖아요. 현재 대통령은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 통일, 자기가 그 말만 하면 그냥 통일이 대박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의 염장만 지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통일이 된다면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산화되는 거예요. 적들의 수작이에요. 당연히 도리가 없다고 했죠. 불쌍하죠? 예, 나는 이 나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소련의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우화예요. 동물농장에서 인간은 자본가들이고 동물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돼지는 볼셰비키고 혁명은 러시아의 10월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가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을 특정 이념이나 가치로 세뇌시켜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나 개성이 결여된 기계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독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보면요.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전부 바보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이 나라는 삼성, 현대, LG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왜 그러죠? 현대의 사람이요. 한국전력 건물을 사면서요. 거기서 3조 한 5천억 원 되거든요. 그 10조 원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가예요. 아, 내가 이 건물을 꼭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일념에서 했겠지만요. 그건 너무하죠. 그 다음에 쓴 사람이요. 6조 6조인데, 그래도 1조로 하면 얼만데요?
일조 고속도로 하나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가들이요.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인은 싸게 팔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이익을 채우는 거예요. 손실을 채우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박정희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 동물의 농장에 갈 사람들이 전부 다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미국이 이 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홀로 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공산주의자에게 제인작 점이 됐을 것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교하고 타락하고 했지만요, 그래도요, 국가가 찬송가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느님이지만요, 하나님인 그 국가가요, 애국가가 찬송가에 있다고 했죠. 대통령도 선서할 때는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공중에 대고 하는 거예요, 선서를. 공중권세한테다가 촥.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다 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성경에다 하잖아요. 의회에서 성경에다 하잖아요, 손 넘고.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우유? 꼭 바보 같지 않아요, 그건? 대통령 선서할 때 앞으로 보세요. 바보 같아요. 어디다 하는 거 있죠?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왜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가 하니까요, 배교가 그리 심하지만요, 아직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900명밖에 안 돼요. 약 900명. 미국은 월등하게 많은 것이에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군데군데에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은 이제 많이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 배교한 자들, 그 숫자를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 교회에서 나간 자들을 아쉬워하지 않듯이요, 하나님께서요, 쓰레기들을 가서 아쉬워하지 않는다. 쭉쟁이들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성인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학교가 안 하면 가정에서 하는 것이에요. 훌륭한 부모들이 훌륭한 자식들을 양육시키는 거라고 하죠. 우리가 크리스찬 스쿨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래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들은 행위 열매를 맺고 자신들을 계략으로 베버리라 했죠. 31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으로 베버리라 했죠. 우매한 자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했죠.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세상의 시인들, 특히 문인들 중에 시인들은 잠언을 가지고 시를 연구해서 어떤 구획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몇 단으로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 했죠. 그것은 부질없는 시간 낭비고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잠언은 지혜를 알게 해주시도록 의도되어 있어요. 계획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이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잠언은 영적으로 비교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기록된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솔로몬 이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운 척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19절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2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29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고 특히 설교하는데도요. 세상 지혜로 했다고 그래봐요. 그리스 철학은 BC 800년에서 100년까지希腊 철학이 이어졌다 했죠. 근데 거기서 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헬라의 그리스 철학에서 진리가 되면 무엇이든지 욥기하고 잠언하고 전도서로서 뽑아낸 것이. 성경의 책들은 호모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보다도 200년도 더 앞서 기록된 것이. 세상에서 철학을 공부했다면 잠언, 전도서를 공부해야만이 그나마 입을 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잘 읽으셔야 된다고 했죠. 기도하고 읽으시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학교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봐요.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설교자가.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유병현이 그걸 뭐 태권도나 하고 있어. 어떻게 설교하라니까. 태권도. 야,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걸 보고 있어, 그래. 마귀가 그런 것이 마귀라고 하죠. 성경의 지식을 싫어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하죠.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1월 7일 날 48세 된 남편이 강남에서 44세 아내를 목줄로 죽이고 14살 먹은 딸, 18살 먹은 딸을 목줄로 죽였다 했죠. 이 친구한테는 11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3억 원이 아내의 통장에 들어있었고 그가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 해도 빚 갚고 6억이 남는데 죽여버린 것이죠. 같은 날 미국에서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70세 아버지를 30세 아들이 용돈 200불을 덜 주겠다니까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고 아들도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거든요. 이게 실업자예요. 인류 대학 교육이 사람을 만드냐고. 인류 대학 교육이 사람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폐리나라로 만드는데. 잠언 8장 1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 거만, 사악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배운다. 성경의 어떤 책임가를 배운다고 하죠. 성경의 훈계를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하죠. 스스로 죄를 미워하며 구령하라고 애쓰는 걸 구령하라고 애쓴다. 여기에 선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은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왜 하나님께 자기를 이곳에 불러서 밥 먹여주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 교회 설교가 나쁘면은요, 왜 이렇게 주일 세계 84개의 나라 이상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시체도 많은데. 성경의 지식을 싫어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조언을 싫어하고 책망을 경멸하게 되면요, 세상의 범죄자 같이 되는 것이. 자기를 주관하는 영이 다른 것이. 마귀 자식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채 만취했다면 마귀 자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을 계략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금 정쟁하느라고요, 국정을 팽개치는 것이에요.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 그것을 자기들이 정해놓고요, 지들이 무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을 받아간다 했죠. 야당은 늘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죠. 여기 지금 한나라당이 야당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집권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국회 출입문화가 전기톱으로 자르지 않나? 공중부양을 하지 않나? 최루탄을 터뜨리지 않나? 보이코트. 날이 날마다 산적에 있는데요. 예, 산적에 있다요. 지금 안건은 산적에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비자금 안 하는 사람이 안 만든 사람이, 비자금이 뭐예요? 그게? 예, 돈 주고 하는 사람 돈 주고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교수들은 표절하고 논문 표절을 하지. 요즘은 거기다 또 뭐 여자들까지 그렇죠. 예? 성희롱하고. 청문회에 나온 고급 인사들이죠. 거의 다 병역 미필자, 다운 계약서 쓰고 주민등록 이전하고, 트럭들이 과적하고, 트럭 운전수들이 밤에 술 마시고 가고, 술 마시고 운전하고, 과적이고, 음주운전하고, 자가용 탄 여자들이 음주운전하고, 노동자, 노조들 있죠. 기업의 약점을 미끼로 배 터지게 먹겠다고 설치는 것이. 국민의 신복이 아니에요. 갑질하는 것이에요. 하루 40명 이상 자살했는데, OECD 제1위라고. 근데 아셔야 돼요. 10대, 20대, 30대가 OECD 자살 중에 1위예요. 희망 없어요. 교회들,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는데,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들이 비웃는 것이. 복음이 부재한 교회들, 기업형 교회들,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돈 버는 그런 기업형.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은 생계형 교회들이라죠.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성령이 지식과 지혜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인간적인 머리 굴림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머리와 마음이 텅 빈 깡통들이요, 세상을 구원시키겠다고, 그럼 그래서 나서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파라고 하죠.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세월호에 여객선에 하층 물을 빼버렸다 했죠. 그래서 배고에 침을 했는데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돈가방을 두고 도망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아 죽어버린 거라고. 안 죽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가 인간이기에 종편할 것 없이요, 매일같이 그 자를 띄웠다 했죠. 2개월 이상 세월호, 매번 뉴스 틀면 세월호 유병원, 태권도하는 유병원 그걸 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편 방송자들이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적을 코앞에 두고서 종북 좌파들이 되어가는 정치인들이에요. 북한이 살 수 없는 곳이어서 탈북자들이 나오는데 2만 6천 명이나 내려왔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지금 여러 소란만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여인이 친북 토크쇼를 하는데 그것을 못 잡아들여요.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누가 이 땅을 마귀의 세력들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들으면 그리스도인과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없으면 좀 진즉 거들나 보는 거예요.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나는 방법을 제시했었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결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결탁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용 그것을 사야 된다. 톤과 그 다음에 뽀빠이 그거 사가지고요, 이북에 있는 모든 요점에 딱 GPS 딱 해가지고요, 첫째가 주석궁이에요. 그리고 방송하는 거예요. 까불면 이제 주석궁 친다고. 핵실험하고 그러면 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북이 이란하고 지금 거래하거든요. 핵무기.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하거든요. 요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이란과 시리아가 핵무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드라는 것은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띄우면요, 여기서 그것을 치는 거거든요. 그 사드를 여기다 둔다니까요. 중국이 나서가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나라를 중국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항공모함 타고 여기 와서 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북이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어디서 한 군데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 애국자가 쓴 글을 내가 본 거예요. 땅굴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땅굴. 국방부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땅굴 없다고. 누가 남양주 거기만 한 군데만 있는 것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안보, 실장?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애국자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어제라도 이야기했지만, 주한미군 없으면 거들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김정일을 사탄에게 넘겨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모두가 다 폐교해버렸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노동자들과 노조들은 노조들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국가는 공권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든지 지침을 이 잠언 1장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 무장함으로써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대군을 쳐부시듯이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